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또 변하는 그 시대를 쫓아가기도 힘든 시대이고, 또 이태원 사고와 같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또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간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서 문제가 되더니 이제는 또 집값이 너무 내려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영끌에서 이렇게 대출받고 집을 산 사람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문제고 또 집값이 내려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이 원유나 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난 5월부터 7개월 동안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뉴스에서는 이제 우유값도 10% 정도 오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유값이 오르면은 제과업체나 또 유제품 업체, 또 카페나 디저트, 외식 업체들도 가격이 오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유값이 오르는 것으로 인해서 다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또 오르는, 물가가 오르는 이런 것들을 밀크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이제 이 코로나 봉쇄, 완전 봉쇄로 인하여서 이제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해지고 있고, 시진핑이 퇴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마흐사 아민이라는 여성이 도심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고 체포되고, 또 조사받던 중에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3일 만에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본에 월드컵 중에도 이제 이란 그 축구 선수들이 이란 국가가 나올 때에 함께 그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시위에 동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로 인해서 지금 현재 460명 넘게 사망했고, 그리고 또 116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지금 경제적인 위기, 또 정치적인 위기, 또 이것에 더하여서 이보다 더 큰 혼란이 우리에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아닙니다. 전혀 생소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난리가 있고 전쟁이 있고, 또 기근과 지진과 또 전염병으로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없다. 반드시 언젠가는 이 세상이 그 끝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종말 시대의 모습입니다. 절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절대 권력도 깨어지고, 또 강력한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나라도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경제 질서도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고, 또 전혀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올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또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배워온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세상이 갈수록 더 점점 어려워질 것인데, 과연 내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까, 그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확실성 그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길을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눈을 뜨고 있지만 도무지 앞을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손을 뻗어서 더듬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바로 저희들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내려놓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편하게 쉴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변함이 없고 언제나 한결같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니엘이 우리와 동일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정말로 어떻게 변할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시대를 살고 있던 그 다니엘은 그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한결같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불안과 두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다니엘은 그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속에서 편안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똑같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또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도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함께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바벨론 땅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이제 성격이 아주 다른 내용인데,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신앙의 영웅적인 모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7장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의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상 그 한 번, 두 번 읽어가지고는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어려운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7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7장에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 64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2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2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꿈에서 환상 가운데에 4마리의 짐승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짐승은 4절에 보니까 사자 같은데 독수리 같은 날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두 번째 짐승은 5절에서 곰과 같은 짐승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서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 짐승이다. 네 번째 짐승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두렵고 무섭고 강한 짐승이다. 앞서 나왔던 세 짐승과는 다르게 훨씬 더 귀괴하고 또 가장 강한 짐승이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짐승에게는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괴물 같은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계속 읽었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동물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거기에 또 날개가 달리고 뿔이 달리고
이런 어떤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지만 도저히 이게 뭔가,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만으로는 사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다니엘이 그가 꿈에 본 환상들을 이제 해석해 낼 때에 성경학자들은 이 다니엘이 본 이러한 환상들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런 세계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짐승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마리의 짐승은 바로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일어나게 될 강력한 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사자 같은 짐승은요, 바벨론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곰과 같은 짐승은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메대와 바사, 소위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표범 같은 짐승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무섭고 강한 짐승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로마 제국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의 환상은 단순히 그런 어떤 하나의 해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마리의 짐승이 보여주는 것이 단순히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이런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세상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역사상 강대국으로 이제 서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은 단순히 그 시대 그리고 또 이제 로마 제국까지의 그런 어떤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났던 로마가 멸망하고 난 뒤에 이제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그 강력한 나라들, 그 나라들도 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네 마리의 짐승이 그러면 어떤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는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환상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어려운 환상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하셔서 다니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네 마리 짐승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 앞에 보였던 이 혼란스러운 세상 위에 있는 천상의 세계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제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네 마리 짐승을 통해서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 것인지를 보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천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세계를 지금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지상의 세계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본과 동시에 천상으로 이끌어져서 천상에 있는 세계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왕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자정하여 계시다라는 말은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모습을 다니엘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 좌우편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과 또 두려운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온 땅과 만민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요, 온 땅을 어지럽게 하던 그 강력했던 네 번째 짐승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땅 위에서는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강력한 상대였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네 번째 짐승 역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 후에 다니엘이 본 것이 바로 13절과 14절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다니엘이 특별한 한 존재를 보게 되는데, 다니엘은 그를 가리켜서 인자 같은 이다, 인자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라는 말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천상에서 본 그분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람과 같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늘 위에 펼쳐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떤 사람 같은 존재를 보고 있습니다.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 앞에서 이 사람 같은 존재는 단연코 눈에 띄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사람이 감히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으면서 전혀 위축됨이나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즉시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같은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있는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세계의 나라와 권세를 그 인자 같은 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그를 섬기고 모든 권세가 그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 같은 존재가 통치하게 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같은 존재가 누굴까요? 인자 같은 이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나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분은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상에서 사역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컬어서 이야기할 때에 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같은 분, 인자 같은 분이라는 이 표현에서 예수님도 그 표현을 지금 이제 이렇게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넘겨받으신 그 인자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넘겨받은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와 나라를 온전히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그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바로 네 짐승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후죠. 여러분, 이 네 마리의 짐승은 바로 인간이 세운 세계의 대제국들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장본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힘과 폭력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력들이, 그 대제국들이 무너져 내린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얻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열어가신다.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를 받으시는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중간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소림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 권세들이 바로 이처럼 이 네 짐승과 같이 세상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위험천만한 그 가운데 이 세상을 그들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세가, 이제 이 세상의 권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때가 오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권세와의 영광을, 나라를 위임받으시고 그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려 가시는 그 나라가 온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오늘 가르치는 내용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중간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네 마리 짐승이 여전히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 어둠의 권세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그 지상 가운데 일어난 그 네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성도들과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성도들이 패배하게 된다. 패배했다. 그 뿔들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과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 그러한 때를 오늘 다니엘이 살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 다니엘의 표현으로 빌리면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는요, 우리는 짐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패배하고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고 짐승의 시대를 산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이제 끝장났구나,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두운 시대라고 해서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권세를 가진 그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먼 곳으로부터 이제 힘차게 밝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저 멀리 동터오르는 하나님 나라의 새벽의 빛, 그 새벽 빛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얻게 되시는 그 분명한 그 시간이 오기까지는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좀 더 이 어둠의 때를, 절망의 때를, 혼란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시대를 좀 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젠가, 얼마만큼의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한가?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가 되기까지 성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합해서 세때 반을 지낸다, 이렇게 다니엘은 표현합니다.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합쳐서 세때 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이 세때 반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짐승의 권세가 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얻게 되기까지 분명히 일정 정도의 시간이 아직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짐승의 시대 속에서 환난과 고통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무사안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짐승의 시대이고 두려움과 불안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그리고 공격을 받고 있는, 그래서 다니엘은 보기에 마치 교회가 성도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인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사안일하게 평안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전쟁 중에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해서 저 전쟁을 싸워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서 여러분 평안한 시대를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냥 무사, 평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이 전쟁에 내가 참여해서 살아가는데 이 전쟁에서 내가 패배하지 않도록,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얻게 되는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시대, 폭력의 시대,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겁니다.
비록 그러한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패배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노예처럼 고개를 숙이면서 무릎 꺾은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승리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이죠. 15세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은 이 환상을 보고 있는 때 이제 40년이 지난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50년이 지난 때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은 온갖 우상 세력들이 들끓는 땅입니다. 또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우르하던 적대적인 땅입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 땅에 살면서 단 한순간도 그는 포로로 살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포로였지만 그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포로로 살지 않았습니다. 패배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절망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그 다니엘이 겪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다니엘의 삶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은 왕이 내려주는 진미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먹지 말 것인가 그 선택 앞에 섰습니다. 그때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도 내가 어떻게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 재물을 먹고 내가 살 수 있는가,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명령을 하게 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복하면, 그 왕의 명령에 불복하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들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보다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에서 메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정적들의 꾀임에 빠져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왕이 금령을 내립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 왕이 내린 명령을 알고 있으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차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어둠의 시대, 폭력의 시대, 짐승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러나 결코 그런 패배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어둠 속에 빛으로 살았고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승리자로 살았던 삶이었음을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그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던가? 그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의 시기로부터 60세 중반,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이제 80세 그 중반에 이르기까지, 그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는 그의 발은 바벨론 땅에, 어둡고 절망적인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천상을 향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소망이 다니엘의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의 시대에 소망 가운데에 노예의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자유인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복잡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리라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현실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현실을 바라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굽신거리면서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숨기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노예로 사는 것이죠.
패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저 네 마리 짐승들이 울부짖으면서 돌아다니는 폭력과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어둠과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 앞에 이런 위협이 다가올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저 하늘 위에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자정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넘겨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릴 그때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들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네로 황제로부터 해서 시작되어진 그 로마 시대의 그 박해가 그리스도를 향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였는데, 그 박해의 시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둠의 시대를 도대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로마 거리를 밝히는 나무 위에 매달려서 화형을 당하는,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횃불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그 어두침침한 감옥에서 그렇게 그 인생을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았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 비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더 어렵다, 더 힘들다, 더 암울하다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과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그들 보기에 얼마나 우스울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자초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세칠리아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제 불신의 남자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발리리우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면서 그 시대가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는 결혼하면서 그 남편에게 나의 이 동정을 지켜달라고, 결혼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동정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왕으로부터 허락받게 되어지고, 또 이제 발레리우스도 이제 그 아내를 통하여서, 세칠리아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남편도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사람들과는 다르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왜 저런 삶을 살지? 왜 저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누리면서 살아도 부족한데 저것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세칠리아와 발레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당국에 고발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칠리아라는 여인이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인하여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우리가 이게 뭡니까, 사우나 이렇게 하지만 그런 뜨거운 불이 있는 그곳에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쪄서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할 때에 오히려 이 여인이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꺼내 가지고 이제 목을 쳐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목을 쳤는데 목이 안 날아가고 또
상처만 나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인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여인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 동상이 이탈리아의 교회에 이제 동상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동상이 있는데, 그 손가락을 보게 되면 오른손은 이렇게 3 이렇게 돼 있고 왼손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죽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결코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황제를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 앞에 절할 수 없다. 이런 신앙 고백하면서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감옥에 갇혀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재건교회 수진 성도들처럼 감옥에서 끝까지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그 고문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분들이 있어요. 고백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고백자라고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또 이 사지가 말들이 사방으로 이렇게 끌고 감으로 인해서 사지가 찢겨서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꼬챙이를 목에서 아래까지 찔러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한 분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배신한 배교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교자들이 유별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나 이제 예수 안 믿고 나 이제 황제에게 내가 절을 하겠습니다. 황제를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신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라. 그 말 한마디만 하고 가서 기독교 믿어도 돼. 예배 드려도 돼. 기도해도 돼.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밖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 소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변절자, 배교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잠깐 내려놓으라고, 한번 질끈 눈 감으라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죠. 우리 믿음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교회 역사에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변절자다, 배교자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배교했습니까? 변절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세상에 이런 요구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선택하면서 나갔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도 종말의 시대를 살았고, 오늘 우리도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을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또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마지막 종말이 우리 가운데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종말은요, 더욱더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분,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춥고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잠시 등지고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내가 잠시 내려놓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우리 재건교회 신앙의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일제의 신사 참배 앞에서 그러한 시대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나 황제 숭배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잡혀가고 순교당하고
고문당하고 부모 앞에서 자녀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변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절망과 어두운 시기에 시대를 핑계대지 않고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왜?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왕 되셔서 권세와 나라를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을 확신하고 믿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속에 컸기 때문에 그 믿음 붙들고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어둠의 세력들이 활개치는, 그래서 우리도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무너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거기에 함께 동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보좌에 자정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모든 나라와 권세를 위임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오게 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것은요, 보기에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새벽 그 미명에 저기 밝아오는 그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설 그때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여서 영과 혼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